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로부터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여러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롱하듯 하나씩 하나씩 영적인 싸움을 하시듯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재앙, 네 번째 심판이기도 했던 파리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공기의 신이라고 여겨졌답니다. 슈라는 이집트의 신이 있었는데 그 공기의 신을 대변하는 파리로 인하여서 오늘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파리라 하면 우리도 볼 수 있고 흔한 그런 곤충인데요. 근데 그것이 많아지고 또 특정한 의미와 목적을 가질 때 어마어마한 불편함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이게 어떤 장면일까 상상해 보기만 해도 별로 그렇게 참 진짜 곤란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산책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지나가는 초파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저 파리가 있네 하고 통과하도 해도 호흡할 때 들어가거나 혹은 몸에 이렇게 붙거나 그러면 참 곤란하고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온 땅이 그렇게 덮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불편함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로가 지금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집트 온 땅 전체가 다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에서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 일들을 이루실 때 사단이 나타나서 그 사단의 여러 악함과 사람들 아프게 하는 것을 꾸짖어 명하실 때 바알세불 관련된 이야기가 예수님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데요. 먼저 주님께서 이 파리떼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당신의 영광에 대해서 당신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케보스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의 거부, 예배를 드리러 보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심판으로 파리떼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집트 온 땅에 파리가 들끓는데 고센 땅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 파리가 들끓지 않았다. 뭐 이런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명확한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호하고 계시나 어디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평소 때 자주 보고 그리고 평소 때도 곤란함을 겪던 것이 아주 심하게 되었을 때 더 뚜렷하게 보여주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려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털 손뭉치를 이렇게 보면서 이 손뭉치 빼고 다 젖을 수 있도록 혹은 이 양털 손뭉치만 오롯이 젖도록 먼저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만 젖도록 밤사이에 이슬로 젖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거 한 번에 믿지 못하니까 이거 말고 그러면 양털은 그대로 있고 땅은 다 젖도록 해달라. 그 두 번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분별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전체 땅을 파리떼로 덮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곳을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 나머지는 잡신들과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는 땅,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와 그렇지 않는 땅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이 파리라는 거예요. 이 파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신약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약에도 이 파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한하죠. 사단을 나타내는 말이어서요. 1950년대에 쓰여진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15소년 표류기처럼 15명의 아이들이, 소년들이 땅에 표류하는 이야기, 그거의 흑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윌리엄 골딩이라는 분이 쓴 이 파리 대왕은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게 되는 유명한 작품인데요, 15명의 아이들이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15명의 아이들이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남자 아이들이 조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곳의 섬에서 정체불명의 이런 두려움의 대상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점점 타락하게 돼요. 타락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랄프, 잭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표류하였으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지나갈 때 우리를 조난 당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도 펴놓고 이렇게 하자. 그런데 먹고 살고 또 당장 해야 될 여러 일들 하다 보니까 책임을 맡은 애가 지나가는 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냥하느라고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탓하니까 그것 때문에 패가 갈려요. 자연스럽게 패가 갈립니다. 그럼 서로 패만 갈려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미워해요. 미워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중에 두꺼운 안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안경으로 이렇게 돋보기처럼 해서 불을 피우는 걸 보고, 저거 우리한테 우리가 있는 우리 무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거 뺏기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자기들의 조장처럼, 자기들 대장처럼 뽑았던 그 친구를 쫓아내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싸우고 서로 하는 가운데 사람이 죽기도 하고 친구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막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죽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사냥하고 이러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짐승같이, 괴물같이 생긴 걸 발견하게 됩니다. 꿈속에서도 보고, 그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둑어둑한 곳에 막 부풀었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이런 것을 멀리 보고 나서 사람들 사이, 아이들 사이에서 여기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엄청난 애가 있다. 나중에 사서에 밝혀지는 것은 뭐냐면, 그게 조난당한 그 조종사가 낙하산 메고 떨어졌다가 그 낙하선이 이제 부풀었다가 적었다가 이게 크게 보였다가 잦아 보였다가 하는 것을 보고 착각한 거예요. 그걸 보고 돌아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 광란에 그 서로 싸우고 하는 가운데 들어가서 또 죽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들이 어떤 악한 의도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존해야 될 곳에 이르게 되고, 생존하게 되면서 할 때 아이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들이 마치 어른들의 실사판처럼, 축소판처럼 아이들이 보이는 것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편이 갈리게 되고 폭력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고로 인해서 서로 죽이게도 되고, 이런 일들이 이 파리 대왕에 다 나와요. 근데 파리 대왕의 맨 끝이 어떻게 되냐면, 쫓기던 첫 번째 대장이었던 아이가 잘 잡히지 않으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이 다른 무리가 섬에다 불을 질러요. 그 대장을 잘 잡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불난 것 때문에 지나가던 배가 이 조난당한 아이들을 구출하러 옵니다. 그래서 쫓기던 랄프라는 대장 아이가 어른들과 만나요. 그렇게 어디 있냐, 다른 친구들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랄프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아이들이 그 어른들,
그 어들과 함께하는 랄프를 같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구조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쫓아온 아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막 이렇게 얼굴에 모두 칠도 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칠도 하고, 이런 뭐 나무 작대기를 들고 와서 막 폭력적으로 나오다가 어른들을 마주하고 나니 그때서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로가 얼굴을 보고 통곡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가만히 놔두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폭력을 쓰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보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쓴 이 파리 대왕, 이 파리 대왕의 히브리어 말이 바알세붑이라고 이야기해요. 파리가 사단의 그 파리들의 대왕이 예수님께서 함께 이야기했던 사단의 대왕, 사단을 말하는, 그걸 소설하고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한 소설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 그렇지 않은 땅을 파리대왕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에 가자마자 우리는 정말 본성대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폭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의 잔인함, 우리의 적개심, 우리의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이 함께 하는 것이죠. 파리 때 심판을 생각하면서,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래 보이는 팔이 윙윙거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게 갑자기 드러나서 생활이 너무 불편해졌지. 그런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지. 이런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파리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고 계셔, 하나님이 그곳을 임재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영광으로 당신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보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정의 파리떼,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드러나는 분노,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떠올려 보지 않고, 가족에게나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우리의 생각대로 마구 행하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주님께서 깨어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붙잡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와 관련된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렇지 않으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 파리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다,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배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라고 이야기해요. 예배 드리러 가라. 2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째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오갔던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도록 해라 라는 말에 바로가 마음을 어렵게 하고 굳게 하고, 혹은 오늘 첫 번째처럼 약속을 했다가 어기는 일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와 관련된 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가지 재앙과 심판이 드디어 바로가 예배 드리러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멀리 나가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방법과 그런 제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가만히 있겠냐, 우리가 나가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멀리는 가지 마라, 그래 가라, 파리떼로 인하여서 엄청 힘들었나 봐요, 가라, 그래 가. 하지만 멀리는 가지 말아라, 멀리는 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것이 영적인 실제와 교훈을 준다고 싶어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이 예배와 관련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것이 목표라고 할 때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죠. 그리고 그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멀리는 가지 마. 이게 타협점이에요. 타협점. 너 멀리는 가지 마. 그냥 편하게 해. 있는 곳에서 드려. 있는 곳에서 해.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계속 얘기할 때 사단이 안 돼. 완강히 거부하다가 그 타협점이랐다니까요. 그래? 예배는 드리지만 멀리는 가지 마. 예배는 드려도 멀리는 가지 말고 너 편한 대로 이곳에서 드려.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그리고 그곳에 가더라도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너무 중요한 도전 한 가지를 준다고 싶어요. 우리의 예배 모습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다고 싶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허락해 주지만 바로가 둔 제안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함께 순종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하듯 타협하듯 그래 예배는 드리지만 멀리는 가지 마. 뭐 집 밖으로 나가지는 마.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뭐.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유혹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새겨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혹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당한 타협점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기까지만 하자. 거기까지만 해.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 예배는 드려 하지만 멀리는 가지 마. 그래 예배는 드려 몸은 움직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처럼도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어느 시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오랜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저는 공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머리만 좋은 사람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만 좋은 사람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보다 중요한 것이 가슴이고 가슴보다 중요한 것이 손발이다. 무슨 말이냐?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머리를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그런 탁월함도 있고 그 탁월함에서 오는 편리함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만 보니까 이 가슴이 없더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는 정말 좋은데 입은 정말 말은 잘하는데 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은 서로 이렇게 있을 때 좀 정성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혹시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고 생각은 그게 맞는데 굳이 그렇게 마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정말 어렵죠.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살면서 보니까 그래 가슴도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만 보니 손과 발이 안 움직여요. 손과 발이 말은 잘해. 그리고 말을 하면 다 이루었는데 정작 손과 발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한다거나 그걸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은 또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고 나니 실제 그 일이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 동의하는 거 그것도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머리도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도 그래 정말 그렇게 해봐야겠다 열심을 갖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손과 발이 실제로 움직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해내는 것이죠. 이 시인이 사람들을 여러 만나보고 자기가 고난과 고생하는 그런 인생을 통과하다 보니 가만 보니 머리 좋은 사람 많더라. 동의하는 사람 많더라.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 그 중에는 그 일이 그렇게 옳아서 자기 마음에 품은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 그런데 정작 그렇게 머리도 생각하고 마음도 그러겠다고 하는데 손과 발이 움직여서 실제로 그곳에 가서 실제로 대가 지불을 해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방법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는데 안 하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 몰라서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는데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는데 안 하는 경우가 거의 80% 90%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야 다 알죠. 막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그래, 예배 드려. 바로가 타협할 때나 사단이 타협할 때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그런 마음을 가져도 좋아. 하지만 생각만 가지고 있어. 마음만 가지고 있어. 너무 멀리 가지 마.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일 수 있겠구나. 바로의 타협점일 수 있겠구나.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이니 더 붙잡아야겠다라고 거꾸로 생각해야겠다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파리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불편함을 우리 극명하게 보여주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보호하심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산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는 파리떼들이 많아요. 세상에 파리떼들. 근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거해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예배에 하나님의 열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도 가슴도 그리고 우리의 몸도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따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파리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파리떼들을 보니까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도 함께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